평안입니다. 예, 미사 시작하고 목이 좀 탁 잠겨버려가지고 아이고 본심이 많이 드셨겠어요. 예. 오늘 말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그런가. 예. 한 주간 모두들 각자의 자리에 수고들 많으셨고 오늘 사순 특강 두 번째입니다. 오늘 일치를 위한 십자가라는 주제로 오늘 이민영 예레미야 신부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좋은 말씀 들려드릴 텐데요. 지금 가톨릭 대학교 신학대학의 교수 신부로 있으시고 그리고 로마의 성서 비블리 꿈에서 이제 신학 석사와 박사학위를 이제 마치고 돌아오셔가지고 지금 이제 우리 신학생들 후학 양성에 아주 열심히 하는 또 우리 신부님이십니다. 예. 가장 신학교에서 이렇게 가장 머리가 가장 뛰어난 사람들은 성경 공부시키고 성서, 그 다음에 철학, 그 다음에 이제 신학 이렇게 하는데 아주 뛰어난 신부님이고 제하고는 또 이제 우리 선후배 국민학교 선후배 시간이기도 하고 제가 요전에 있었던 대한성당 출신입니다. 또 이래저래 너무나 각별한 또 우리 후배 신부님이지만 훌륭하고 또 아주 인품도 좋으시고 또 오늘 이래 좀 귀한 자리 모셨는데 박수로 우리 이민영 예레미야 신부님 모시고 참여 예수님, 예, 이렇게 소개해 주신 저는 이민영 예레미야 신부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두 여인이 있다고 합니다. 누군지 아십니까? 아담과 아담이 아니라 하와와 성모님입니다. 그죠? 예, 왜 그렇습니까? 하와는 시어머니가 없었어. 성모님은 뭐겠습니까? 며느리가 없었어. 맞습니까? 예. 이 고부 간의 갈등이 여전히 많습니다. 오늘 일치를 위한 십자가라는 주제로 이렇게 했는데요. 이런 어떤 여러 가지 갈등들 또 분열들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지향할 것인지 우리의 어떤 삶의 방향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배우자는 나에게 어떤 존재입니까? 누가 질문을 했습니다. 남편이 손을 들고 대답을 했습니다. 제 아내는 로또입니다. 모두가 그 아내를 몹시 부러워했습니다. 아내가 이렇게 사랑스럽고 참 고마운가 보네요. 금술이 좋으신가 봐요. 그러니까 남편이 말했습니다. 제 아내는 로또입니다. 잘 안 맞았어. 네. 그래서 참 부부간의 어려움도 참 많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하나가 되기 참 어렵다라는 거. 성경에도 이 창세기 때부터 아담과 하와의 그런 이야기 안에서도 우리는 그런 모습들을 봅니다. 인간이 이 첫 죄를 지었는데 서로 이렇게 미루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아담은 저와 함께 살라고 주신 여자가 그 나무 열매를 저에게 주기에 제가 먹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여인은 뱀이 저를 깨어서 제가 따먹었습니다. 이렇게 서로 미루고 계속 남 탓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동산에서 쫓겨나고 고통을 당하고 또 죽음을 겪게 됩니다. 이어지는 카인과 아벨 이야기에서도 들로 나가자 해서 형 카인이 아벨을 죽입니다. 구약 성경에는 서로 싸우고 또 다투고 분열하고 또 전쟁 이야기가 허다합니다. 그것은 신약 성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공동체, 특히 고린도 공동체가 여러 가지 분열 때문에 많이 혼란스러웠습니다. 서로 누구 편이다, 서로 누구 편이다 해서 싸우는 이야기 고린도 1서 1장에서 나옵니다. 나는 바오로 편이다, 나는 아폴로 편이다, 나는 계파 편이다, 나는 그리스도 편이다. 그렇죠? 고린도 신자들이 이렇게 서로 싸웁니다.
그리스도 예수님 역시도 한 분파가 되어서 이렇게 이 분열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분열과 갈등, 오해, 불신 등으로 공동체가 갈라졌습니다. 여러분들 본당 뭐 다 다양하실 텐데 본당에서도 참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볼 수가 있죠, 그죠? 뭐 본당 신부님 편이다, 또 총회장님 편이다, 뭐 본당 수녀님 편이다, 또 뭐 전 총회장님 편이다, 뭐 등등 참 이 편가르기 또 갈라치기 참 많습니다. 이처럼 우리 가정 안에 또 부부 안에 또 어떤 공동체 안에 이런 어떤 갈등들, 분열들 너무나 많고 또 우리나라 정치도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전 세계도 어떤 전쟁과 폭력과 분열로 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땅 어디입니까? 예, 이스라엘인데요, 그죠? 그 이스라엘 역시도 참 많은 지금 갈등과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다른 표현은 홀리랜드라고 합니다. 그죠? 홀리랜드. 그야말로 거룩한 땅. 이 구세주가 오셨기 때문에 유일하게 거룩한 성지가 바로 이스라엘인데 바로 그곳에서 참 많은 고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예루살렘 아시죠? 그죠? 예루살렘은 이제 히브리 말로 예루샬라임이라고 하는데 예루하고 살렘이 합쳐진 말입니다. 예루는 뭐 도시, 뭐 터 이런 의미이고 살렘은 평화입니다. 그죠? 그래서 합치면 평화의 도시. 그죠? 원래 의미는 그러한데 이 예루살렘이 전쟁으로 물들어 있습니다. 평화는 무엇입니까? 에페소서 2장 14절에 의하면 그리스도는 우리의 평화이십니다 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평화이다. 이 평화는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 주셨지요. 그렇죠? 고린토일서 1장 23절 이하에서도 방금 그 분열된 고린토 공동체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 분열을 극복하는 해결 방안으로 무엇을 말했겠습니까? 십자가를 말합니다. 유다인들은 표징을 요구하고 그리스인은 지혜를 찾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선포합니다. 공동체 일치를 위한 유일한 길은 십자가뿐입니다. 예수님께서 생의 마지막 순간을 앞두고 이제 우리가 지금 사순 제5주일을 보내는데 이제 다음 주면은 무슨 주일입니까? 성지주일이고 이제 예수님이 우리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 길을 걸으시고 죽으시는 그 사건이 이제 다시 이루어집니다. 그 생의 마지막 순간을 앞두고 기도하신 내용이 이제 요한복음에 잘 나타나는데 특히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대사제의 기도라고 합니다. 17장 21절 예수님이 대사제로서 간절하게 기도하셨던 내용은 모두 하나가 되게 해 주십시오 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됨을 기도하셨던 이유가 뭐겠습니까? 하나가 잘 안 되니까 그러셨겠죠, 그죠? 하나 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일치, 또 믿는 이들의 일치, 또 세상의 일치를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가정이, 교회가, 세상이 분열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오늘 이토록 분열되어 있는 이 세상을 미리 아시고 그렇게 기도하셨나 봅니다. 하나됨을 위한 방법, 십자가입니다. 슬슬 이 저녁 때가 이렇게 되었는데요. 여러분들 좀 출출하시지 않으십니까? 네. 예수님이 좋아하신 음식이 뭔지 아십니까? 네. 라면이라고 하는데 라면. 그 중에서도 어떤 라면을 좋아하실까요? 뭐 하느님이시니까 신라면을 좋아하실 수도 있을 것이고. 그렇죠? 저는 이제 마테오 복음서를 전공으로 했는데 마테오는 임마누엘, 그죠?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죠? 앞부분에도 나오고 맨 마지막 내가 세상 끝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겠다. 그래서 마테오에서 확인할 수 있는 예수님이 좋아하시는 라면은 함께 라면인데 제가 요한복음을 이렇게 또 보니까 요한복음은 또 다른 라면을 좋아하시겠다. 무슨 라면이겠습니까? 하나라면, 그죠? 그래서 합치면 함께 하나라면 예수님이 참 좋아하실 것 같다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가 되기 위한 방법, 1 더하기 1은 뭡니까? 2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하나 더하기 하나가 될 수 있는 방법이 과연 있을까? 그죠? 수학적으로, 물리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죠? 부부가 하나가 될 수 있을까? 그죠? 1 더하기 1이 1이 될 수 있을까? 방법이 있습니다. 뭐겠습니까? 예. 부부, 남편과 아내가 서로 2분의 1이 되면 됩니다. 맞습니까? 2분의 1 더하기 2분의 1이 되면 하나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결국 희생입니다. 그렇죠? 양보입니다. 내가 온전히 나만을 위하지 않고 내가 반이 되는 것, 그죠? 내 몫을 줄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둘이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서로가 2분의 1이 되면 된다. 그러면 3명이서 하나가 되려면 3분의 1이 되면 됩니다. 그죠? 한 사람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그죠? 4명, 5명, 10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혹시 뭐 내가 속해 있는 그 어떤 공동체가 분열되어 있다면 내가 그만큼 작아지면 되는 것입니다. 그죠? 내 목소리를 그만큼 줄이고 희생하면 모두 하나가 됩니다. 마더 데레사에게 누가 물었습니다. 세상에 가난한 이들이 없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마더 데레사가 간단하게 대답했습니다. 모두가 가난하면 됩니다. 내 것을 희생하고 포기하고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그런데 1 더하기 1이 1이 되는 것, 저는 이렇게도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둘이 이렇게 하나가 되는데 결국 잡아먹느냐 잡아먹히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뭐 부부로 오신 분도 계시는데 그죠? 형제님 자매님, 예. 먹느냐 먹히느냐 보통 무엇을 선택하십니까? 예. 여러분들 그 미사에 오시면은 오늘도 이렇게 관득정 미사에 참석하시러 오셨는데 미사에 오시면 제일 행복한 순간이 언제십니까? 예, 영성체입니다. 그죠? 제가 그 보좌 신부 때 뭐 영성체로 생각하고 이렇게 질문을 했더니 저 구석에서 어떤 형제님이 미사가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이러면서 그럴 수도 있겠네 이렇게 생각을 새롭게 한 적이 있었습니다. 영성체 대부분 가장 행복한 순간입니다. 예수님이 빵이 되어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그래서 온전히 우리에게 당신 전부를 내어주시는 바로 그 순간입니다. 예수님의 방식은 그래서 무엇이었습니까? 먹히는 방식이었죠. 그죠? 100% 우리에게 다 희생하십니다. 성체로 남김없이 당신을 우리에게 다 내어주시는 예수님, 그래서 우리와 하나가 되십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 모두가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대사제의 기도에서 예수님은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시고 이어서 요한복음 18장에서 예수님이 선택하신 길은 바로 십자가의 길이었습니다. 하나 되기 위한 십자가. 이 십자가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 우리에게는 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어떤 상징이지만 원래는 가장 치욕스러운 사형수의 형벌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세상의 모든 죄를 다 받아서 죄인이 되시고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내어주셨습니다. 십자가는 자기 포기이고 또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는 희생이고 사랑이고 용서입니다.
일치를 위한 십자가인데요. 흔히 이렇게 세로줄과 가로줄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느님과 인간을 연결하는, 다시 일치시키는, 그리고 인간과 인간을 연결하는 그 가로줄, 그 세로줄과 가로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완성되는 모습을 우리는 십자가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느님께 대한 사랑, 또 형제들에 대한 사랑이 바로 교차하고 완성되는 바로 그 예수님의 십자가, 바로 이 십자가야말로 일치의 근원이고 일치의 힘입니다. 예수님의 양부가 누굽니까? 요셉입니다. 그죠? 요셉의 직업은 목수였습니다.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는데 어떤 이들은 요셉이 아마도 십자가를 만드는 일도 하지 않았을까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 아버지 요셉을 도와서 십자가 만드는 일을 함께 했을 것이라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진짜인지 확인할 길은 없지만 분명히 예수님은 십자가를 만드는 일의 전문가시고 또 지금도 우리에게 십자가를 또 만들어 주시는 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만일 어떤 주인에게 2마리의 소가 있는데 한 마리는 약하고 힘없고 또 한 마리는 강하고 힘이 세다면 어느 소에게 무거운 짐을 지울까? 당연히 강하고 힘센 소에게 주인은 무거운 짐을 지웁니다. 내 십자가가 유독 무겁고 또 힘겹다고 느낀다면 그것은 그 십자가를 질 만한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십자가를 만들어 주십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라는 그런 아주 강력한 증거입니다. 여러분들 아빌라의 대데레사 아시죠? 그죠? 대데레사가 유명한 말을 남기는데 스페인 말로 솔로 디오스 바스타. 혹시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솔로 오직, 디오스 하느님으로, 바스타 충분합니다. 그죠? 우리가 또 많이 즐겨 부르는 그죠? 아무것도 너를, 그 성가, 그죠? 그 어떤 가사를 대데레사 성녀가 이렇게 지으십니다. 그죠? 하느님이 모든 것이다. 그래서 세상의 걱정, 시기, 질투, 분쟁, 미움도 나를 흔들 수 없다. 그래서 오직 하느님만으로 충분합니다. 라는 데레사 성녀의 고백이 그 기도에 담겨져 있습니다. 성녀는 평소에 십자가의 그리스도, 고통받는 예수님을 자주 바라보고 또 자주 묵상했다라고 전합니다. 한 번은 성녀가 길을 가다가 마차가 진흙탕에 빠졌다고 합니다. 이에 늘 예수님과 평소에 대화하고 관상했던 그 성녀는 예수님께 주님, 이게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하니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내가 친구인 너를 사랑하는 방식이란다. 여기에 성녀가 다시 한번 예수님께 하나를 더, 돌직구를 하나 더 날립니다. 예수님, 그러니까 당신이 친구가 많이 없습니다.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죠? 이 십자가는 제자의 길입니다. 마태오복음 16장 24절.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면 자신을 버리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독일 나치에 의해서 희생되신 본헤퍼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예수님을 따르는 길, 곧 제자도에 관해서 단 한 줄로 이렇게 요약을 하는데요. 영어로는 come and die입니다. 와서 죽어라. 그렇죠? 바로 제자의 길이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십자가에서 교회가 시작되고 제자의 길이 시작됩니다. 제가 지난 겨울 그 폴란드에 있는 그 자비의 예수님 성화가 모셔져 있는 그 성지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자비는 사랑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그래서 그 자비의
예수님께 우리는 기도합니다. 예수님, 저는 당신께 의탁합니다. 바로 이 십자가에서, 바로 그 예수님의 그 옆구리에서 물과 피가 흘러나옵니다. 생명의 세례를 상징하는 물, 또 희생, 또 성찬례를 상징하는 그 피가 그분의 옆구리에서 흘러나오면서 예수님의 자비가 온 세상에 이렇게 퍼져 나갑니다. 그래서 아직도 매 그 3시가 되면, 낮 3시 예수님이 돌아가신 그 시간이 되면 이거보다 한 서너 배 정도 되는 그 경당이 꽉 찹니다. 꽉 차서 그야말로 하느님의 자비, 예수님의 자비가 이 세상에 퍼져나가기를 수녀님들과 또 폴란드 신자분들, 또 전 세계에서 오신 성지순례객들이 열심히 간절히 기도합니다. 십자가는 고통의 상징이지만 바로 거기에 답이 있고 바로 그 십자가로부터 생명이 이루어집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남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자기 목숨을 사랑하는 사람은 목숨을 잃을 것이고 자기 목숨을 미워하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에 이르도록 목숨을 간직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에 그리스도와 더욱 일치하는 삶으로 우리는 우리의 지향을 두어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십자가를 살아가려면, 또 십자가를 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어떤 그런 노력도 필요하지만 무엇보다도 하느님께 대한 기도가 절실할 것입니다. 하느님의 은총을 받는 방법 2가지, 그죠? 천주교 요리 문답에서는 천주의 은총을 얻는 방법이 무엇이뇨 했을 때 그 2가지가 뭐겠습니까? 특별히 기도와 성산이라 이렇게 답하고 있습니다. 기도와 성사를 통해서 우리는 하느님의 은총을 얻습니다. 기도는 무엇입니까? 하느님과의 대화, 만남이고, 성사는 무엇입니까? 보이지 않는 하느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보게 하는 그 은총의 가시적인 표징이다라고 말합니다. 기도와 성사를 통해서 우리는 십자가와 더욱 일치할 수 있는 은총을 정해야 하겠습니다. 성당에도 이렇게 십자가가 있는데요. 저는 이 십자가를 바라보면 그 예수님의 그 말씀이 떠오릅니다. 고생하며 무거운 짐을 진 너희는 모두 나에게 오너라.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겠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더욱 자주 바라볼 때 바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힘과 은총을 베풀어 주십니다. 기도를 통해서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그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럼 무엇을 기도할 것인가? 그렇죠? 또 그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무엇을 기도해야 하는가? 여러분들은 무엇을 기도하십니까? 뭐 가족이 잘 되고, 뭐 집값이 오르고, 이런 자식이 성공하고, 이런 기도를 하실 수 있으실 텐데, 우리 기도의 모델은 누구겠습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가 주님의 기도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주님의 기도를 우리가 잘 살펴본다면 우리가 무엇을 또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또 확인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주님의 기도 함께 한번 상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주님의 기도는 복음서 전체의 요약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바치신 완전한 기도이고, 또한 예수님의 기도이면서 동시에 제자의 기도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주님, 요한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준 것처럼 저희에게도 기도하는 것을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자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여라 하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시작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기도를 바칠 때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과 하나가 될 수가 있습니다. 천천히 정성껏 이 주님의 기도를 바쳐야 합니다. 이 주님의 기도는 몇 가지 청원이 있는지 아십니까? 이 안에는 7가지 청원이 있습니다.
7가지 청원. 그죠? 근데 청원이라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하느님께 간청하는 것입니다. 그죠? 이 하느님께 부탁하고 간청하는 것이 뭐 수준이 낮은 그런 기도가 결코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청원 기도의 바탕은 하느님께 대한 온전한 신뢰이기 때문입니다. 그죠? 그래서 7가지의 청원, 가장 완전한 어떤 하느님께 신뢰하면서 바치는 기도인데, 그 청원 기도, 예수님도 청하여라 주실 것이다, 그죠? 찾아라 얻을 것이다, 두드려라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뭐뭐 하소서라고 이렇게 끝이 납니다. 뭐뭐 하소서. 그러면 누가 한다는 것입니까? 원문을 보면 이 주체가 없습니다. 그죠? 주체가 없다라는 것은 무엇보다도 하느님께서 하시는 것이지만, 동시에 이것을 할 수 있도록 제자들이 함께 협력한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죠? 하느님께서 그렇게 하시도록, 또 제자가 그 하느님의 뜻에 함께 협력하도록 바치는 기도가 주님의 기도입니다. 이 주님의 기도는 크게 이제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앞부분은 어떤 부분입니까? 하느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그죠?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아버지의 이름, 아버지의 나라, 아버지의 뜻, 그죠? 하느님을 위한 것이 먼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 그죠? 일용할 양식, 그죠? 용서, 또 악에서 구하소서, 그죠? 죄로부터의 어떤 구원, 그죠?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소서. 그래서 무엇보다 하느님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영광이 우선입니다. 시작이 어떻게 됩니까? 주님의 기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죠? 원래는 무슨 말로 시작하는지 아십니까? 성경에는 아버지로 시작합니다. 아버지. 빠테르. 그죠? 빠테르 헤몬. 빠테르 아버지,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이렇게 원문에 보면 흘러갑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하늘에 계신 그러면은 뭔가 이제 좀 뭐 초월적인 하느님을 떠올리게 되는데, 예수님이 바친 그 주님의 기도의 첫 단어는 아버지였다. 그죠? 아버지. 그래서 예수님은 그 아버지께 굉장히 친밀하게, 그죠? 온전히 일치하면서 이 주님의 기도를 바칩니다. 그래서 우리도 기도할 때 아버지하고 이렇게 바치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기도이다. 그죠? 오늘 복음에서도 우리가 들었죠. 그죠?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죠? 예수님의 그 기도. 그리고 또 아버지라고 바치는 기도, 겟세마니에서, 그죠? 아버지, 이 잔을 거두어 주십시오. 그리고 돌아가실 때, 아버지, 제 영혼을 당신의 손에 맡기나이다. 그죠? 아버지라는 말, 그 자체로 기도입니다. 이 아버지는 예수님의 아버지면서 동시에 우리 아버지입니다. 그죠? 예수님 덕분에 이제 우리 아버지다. 그래서 언제든지 우리가 필요할 때마다 아빠, 아버지하고 부를 수 있는 참으로 가까운, 좋으신, 전지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이십니다. 아버지의 이름, 또 아버지의 나라, 아버지의 뜻, 그죠? 결국 이 앞부분의 내용은 그야말로 하느님 나라, 하느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뒷부분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정하는데, 뭐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일용할 양식, 그죠? 그 양식은 또 우리의 살아가는 그런 생명의 양식뿐만 아니라 어떤 영적인 양식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바로 이 미사를 통해서 다가오시는 성체, 또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살아있는 그런 생명으로 주님께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기도에서 거듭 반복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용서입니다. 그죠? 용서. 그리고 이 주님의 기도 뒷부분에도 보면, 너희가 다른 사람들의 허물을 용서하면 아버지께서도 용서하실 것이다. 하지만 용서하지 않으면 아버지께서 용서하지 않으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도 이 용서를 이 주님의 기도에서 늘 평생토록 기도하셨다. 그 결과 예수님 그 생애 마지막에도, 그죠? 죄인들을 용서하시죠. 그죠? 그 용서는 예수님의 삶 전체를 다 채워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님의 기도는 용서의 기도이다. 혹시 여러분들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으십니까? 지금 당장 머릿속에 떠오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네.
어디 뭐 집에 있습니까? 예. 뭐 돈 빌려준 뭐 친구입니까? 그죠? 아니면 나에게 어떤 아픔을 준, 그죠? 근데 이 하느님의 용서는 특징이 있는데, 첫 번째는 무한하고, 두 번째는 조건이 없다. 그리고 세 번째는 구체적이다. 그죠? 베드로가 그렇게 묻죠. 그죠? 주님, 제 형제가 저에게 죄를 지으면 몇 번이나 용서해 줘야 합니까? 7번까지 해야 합니까? 그죠? 칭찬을 받으려고 이야기했는데 예수님의 말씀은 7번이 아니라 77번까지라도 용서해야 한다. 그죠? 그래서 이 용서는 참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참 우리에게는 무거운 참 짐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죠? 하지만 예수님도 용서를 기도하셨다. 그죠? 결국 이 기도가 우리로 하여금 용서하게 하는 힘을 줍니다. 저는 이 용서가 결국 하느님이 하시는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 체험도 한 적이 있고요. 그죠?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이 꼴도 보기 싫고 미워하는 그런 친구, 그죠? 그 친구를 정말 용서할 수 있도록 하느님께 계속해서 기도했는데 어느 순간 정말 그 친구를 위해서 또 하느님의 축복을 청하는 저를 확인할 수 있었고 또 진정으로 용서할 수 있었습니다. 그 순간 용서는 하느님이 하시는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용서할 수 없는 그 사람이 떠오른다면 하느님께 간절히 용서할 수 있는 은총을 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주님께서 바로 용서하십니다. 주님의 기도로 다시 돌아와서 세상 유혹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기를 이렇게 청하는데 그 유혹의 힘을 이기는 힘은 뭐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까? 예, 바로 말씀이다. 그렇죠? 예수님의 그 유혹 이야기도 여러분들이 사순 첫 주일에 들으셨는데 바로 그 사람은 빵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말씀으로 산다. 그렇죠? 여러 가지 유혹들이 있는데 물질, 권력, 명예에 관한 유혹들. 결국 그 유혹 이야기의 마지막 예수님의 말씀은 주 너희 하느님께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겨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유혹이라는 것은 그 하느님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려는 모든 어떤 시도들이 다 유혹이고, 그죠? 그것이 또 죄로 이어집니다. 어쩌면 유혹은 인간의 근본을 찾아가기 위한 것이다. 다시 말해서 하느님만을 섬기는 것, 그죠? 그것이 제일 중요한 것이겠죠. 그래서 우리는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하느님께 청하고 또 하느님께서 악의 지배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도록 하느님의 손길을 청합니다. 아버지 뜻대로 기도하시고 또 원수를 용서하도록 기도하시는 그런 예수님이신데요. 이거는 예수님이니까 가능한 거 아닙니까? 그죠? 하느님이시니까 하실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또 반문할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에게는 불가능한 것처럼 여겨지지만 또 인간으로서 이렇게 아버지 뜻대로 또 말씀대로 사셨던 분이 계십니다. 누구십니까? 성모님이시죠. 그죠? 예수님의 어머니 성모님. 루카복음 1장 38절 보십시오.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2장 5절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무엇이든지 그가 시키는 대로 하여라. 이 성모님은 어떤 삶이 전체가 바로 하느님께 자신을 온전히 순종하셨고 또 당신 아들 예수님을 향한 삶을 사셨습니다. 성모성지를 방문하면 이 성모님께서 늘 하시는 그런 메시지가 있습니다. 제일 결정적인 메시지, 중요한 메시지는 기도하여라는 것입니다. 기도하여라. 좀 인상적이었던 어떤 성모 성지 체험 이야기를 나눌까 하는데요. 제가 그 파티마 2년 전에 가본 적이 있습니다. 성모님 발현 성지인데 루치아, 히아친타, 프란치스코 이 세 명의 그죠? 7살, 9살, 10살 아이들에게 이 성모님이 발현하셨습니다. 그 발현하신 성모님께 그 아이들은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성모님, 저희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죠? 이 작고 어린 아이들이 성모님께 저희가 무엇을 하기를 바라십니까? 라고 말합니다.
보통 우리는 하느님께 또 만약에 어떤 성모님을 만난다면 그죠? 뭐 이렇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도와주십시오 청할 텐데 그죠? 그 파티마의 어린이들은 저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무엇을 할까요? 라고 성모님께 또 하느님께 자신을 내어 드렸습니다. 이에 대한 성모님의 응답은 기도하여라, 그리고 죄인들의 회개를 위해서 보속하여라는 것입니다. 기도와 희생, 그죠? 그래서 당시에 어떤 세속화, 공산주의, 무신론, 참 어떤 혼란스러운 또 전쟁의 위기와 비극 안에서 기도와 또 희생을 통해서 그 아이들은 하느님께 또 성모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했습니다. 우리 역시도 기도와 희생을 통해서 바로 그 십자가의 예수님과 더욱 일치하고 또 성모님과 함께 또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사순 제5주일 그 7가지 예수님께서 일으키시는 그 표징 중에 마지막 표징인데 라자로를 부활시킨 그런 표징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사람은 죽더라도 살고 또 살아서 나를 믿는 모든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은 바로 이 죄로 인해서 분열되고 갈라진 민족과 세상, 우리들을 당신 십자가를 통해서 하느님과 화해시켜 주십니다. 일치를 위한 십자가로 우리에게 생명과 구원을 주십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길, 일치를 위한 십자가입니다. 모두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바로 예수님의 이 기도, 이것은 또한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될 것이고 바로 이것을 통해서 온 세상이 하느님의 사랑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순 5주일 회개와 보속의 시기를 보내면서 우리가 좀 더 십자가를 자주 바라보자. 그죠? 그래서 십자가를 사랑하고 십자가를 품을 수 있도록, 그래서 십자가의 예수님과 더욱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예수님을, 십자가를 더욱 바라보도록 합시다. 또한 주님의 기도 천천히 정성껏 바치면서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또 예수님과 함께 기도하고, 특별히 용서할 수 있는 은총, 또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그런 은총을 청해야 되겠습니다. 성체 앞에 자주 머물고 우리 역시도 또 다른 성체로 살아갈 수 있도록 다짐해야겠습니다. 우리 어머니이신 성모님께 전구를 청하고 또 성모님의 말씀대로 기도하고 희생하면서 성모님과 함께 이 길을 걸어가야 하겠습니다. 일체의 원천이신 하느님 안에서 또 어머니 성모님과 함께 이 십자가를 잘 지고 또 우리도 예수님을 향해서 주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성모님의 전구를 정합니다. 그리스도인의 길, 일치를 위한 십자가, 이 놀라운 은총을 구하면서 이 미사를 계속 봉헌하도록 합시다. 아멘. 아멘.